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짧은 비디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치매가 걸린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를 나눈 비디오인데, 아마 그 유럽에 있는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 말 같습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막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보여주시죠, 비디오. 예, 서로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좋은 비디오인데 아주 좀 감동적이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3부 때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버지가 많지 않다. 네, 오늘 바울 사도가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3차, 3차례에 걸쳐서 유럽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분 아마 너무나 잘 기억하시고 아실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바울 사도가 만나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불쌍한 소녀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귀신이 들려서 그 주인이 그 소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이 나감으로써 그 어린 소녀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빌립보에서 갇히게 됐는데,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옥터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바울을 지키다가 놀래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모함을 받고 로마 정부의 고발을 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게 되고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보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내가 교제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날부터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그날,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만났던 그날, 감옥에서 간수를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의 계속되는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대부 대모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주후 210년에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교리가 천주교회 안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천주교회에서는 전도한 사람이 3년 동안 그 전도한 사람들, 전도한 대상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교육을 시키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3년 후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그동안에 그분을 가르쳐주고 신앙적으로 지도해준 그 사람이 그 세례 받는 장소의 증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확실하니까 신부님 이 사람에게 영세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영세를 주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 전도 받은 사람의 대부가 되고 대모가 되어서 서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신앙의 좋은 멘토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스승으로서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특히 부성적인 사랑이, 부성적인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를 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장로님인 분들, 어머니는 당연히 권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 어머니는 당연히 목사님 사모님,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목회가 아주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볼 때는. 그리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아주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당대에 저 혼자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살아계실 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늘 부러운 것이, 부모님들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분들은 참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늘 부러워하고 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새벽마다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저를 가르쳐 주시던 미국 교수 한 분이, 닥터 랩이라고 하는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난데없이 제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 미국에 좋은 사립학교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네가 여기 와서 견학을 좀 해보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나 미국 비자를 못 받아서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달에 당신이 한국에 나오는 일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사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 올라갔더니 영사들이 쫙 앉아서, 비자를 주는 영사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사 중에 한 분이 이 박사님의 대학 동창생이었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서로 아주 악수를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한참 하더니, 내 미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비자 좀 주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장을 쾅 찍어줬습니다. 백이 그렇게 좋은 줄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 미국 비자가 빨간 잉크, 파란 잉크로 된 굉장히 큰 사각으로 된 도장이었습니다. 그 도장을 쾅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왔는데 이제 견학을 다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유학 비자를 신청을 했더니 금방 나와서 그때부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분의 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랑캐스터에 살아 계시는데 제가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또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영적인 자녀를 만들고 가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그 삶의 노하우, 여러분들이 가지신 지혜와 여러분들이 가지신 재물이 있으시면 재물과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친자녀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를 삼으셔서 그 자녀를 돌보신다면은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신 후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믿음의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과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인 중에 젊은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서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은 얼마나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는 네 가지 단어로 표시가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랑을 네 가지로 그리스 말은 표시를 하는데요. 없어졌습니까? 네, 불안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성 간의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말은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라고 하는 말은 혈족 간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할 때 쓰는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너희들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권이나 인간관계나 정을 중심으로 한 동료의식과 같은 동질감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사랑이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된다. 그 사랑이 사랑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들지만은 부성적인 사랑,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진리에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분이 도대체 IQ가 얼마길래 이렇게 깊은 사고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깊은 단계의 사고를 할 수 있을까라고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바울이 분명히 자기 고백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IQ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들이 양육했던 그 성도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점점 발전을 해서 그 바울에게 그런 영적인 깊은 판단력과 사고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합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진실하세요. 진실해야 된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허물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의 반대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또 다른 성경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다른 성경을 보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기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려면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말합니다. 허물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 없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보니까 아포칼리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교재를 한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잘 보이지는 않죠. 213차 General Assembly, 우리 그 미국 장로교 총회가 2001년도 6월 달에 루이빌 켄터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장로교 총회들이, 우리 총회를 한번 조금 요즘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한 1000명 정도 미국 전국에서 총대들이 모이는데, 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노회장을 하면서 그 총회를 하면은 그 항상 경건의 시간을 합니다. 전체 총대들이 모여 할 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 그때 당시 성경 공부했던 교재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이 교재를 우리 한국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박응천 교수라고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이 박응천 교수가 쓴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Root, Ground in Love 해서 그 에베소서에 있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며, 이제 그게 주제인데, 이 서론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 이 무슨 내용이 이 서론 부분에 있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한 세대 전에 유대 사회에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스승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샴마이라고 하는 스승이고 또 한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이방인이, 유력한 이방인이 샴마이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있는 동안에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그 토라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토라를 설명을 해주면은 내가 그걸 가만히 듣고 그게 나에게 감동이 되면은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샴마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네 이놈, 이 거룩하시고 이 방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어떻게 네가 발을 들고 있는 동안에 내가 다 설명을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그 다음에는 힐렐이라고 하는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힐렐 선생이 하는 얘기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바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당하는 혐오스러움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탈무드에는 두 가지 탈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고 하나는 제루살렘 탈무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달된 탈무드가 있고,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발전시킨 탈무드, 두 가지 탈무드. 이 말은 바벨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사상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대담을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요약을 하시는데, 율법사도 그렇게 대답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 그 요약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도 이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네가 당하는 혐오스러움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해석일 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율법학자의 손자가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본 얘기죠. 성경에 보니까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을 바울되도록 가르친 사람이, 선생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상이 뭔지를, 신약 성경의 사상이 뭔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 보고 물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아버지는 삶을 가르치고 인성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선생은 법으로 규칙으로 다스리며 체벌을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으로 먹이는 사람입니다. 선생은 책임을 다한 후에 떠나지만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하며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또 다른 아버지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선생은 적을수록 좋고 아버지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아버지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인데 이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로마 외곽에 있는 아울렐리아 성문 밖에 있는 트리폰타나라고 하는 곳에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갇혀있던 감옥이, 한번 사진 보실까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갇혀서 이 성경을 기록한 동물의 우리 같은 저곳이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울은 저곳에서 끌려 나와서 그 다음에 벽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이 순교를,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바울이 목이 달려 순교 당할 때 그 밑에 이렇게 돌로 된 폴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기둥이 지금도 이렇게 유적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세운 교인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다가 저렇게 순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권유하는데 못 이긴 듯 하면서 살기 위해서 박해가 일어나는 로마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맞은편에서 오시다가 만나서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11 제자가 한결같이 그렇게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참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다가 자식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밤낮으로 볼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밤낮으로 우리 볼 겁니다. 베드로
바울 다 사도들을 밤낮으로 우리가 보면서 살 겁니다. 천국 가서.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조금이라도 그분들 앞에서 천국에서 같이 살려면은,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그런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나 자신을 죽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아버지, 그래서 미리 오늘 저희들에게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